통합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려면 좀 제대로 헌신하면 좋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뭐 나라가 줬든 뭐 어디든 뭐 연상에서 줬든 간에 저는 다 준 것은 하나님 앞에 저는 다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0만 원은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가정에 제가 오늘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이렇게 지키는데, 이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의 날은 어디서 주관하는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 총연합, 한번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한국 교회 총연합. 여러분 왜 제가 이걸 하시냐면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이걸 들어보면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 총연합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알려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한기총.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한기총은 텔레비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교회 총연합은 텔레비에 잘 나오나 안 나오나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예배 회복의 날로 이번에 뭐 CTS라든가 뭐 구TV라든가 그런 기독교 채널에서는 계속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윤수민 집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그 텔레비에 그 기독교 방송 보니까 계속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이번 주라고 계속 광고를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함께 우리 교회도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주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예배 회복의 날을 신천지라든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주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어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관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교회 총연합이라는 곳에서 이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실시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교단의 90%가 이 연합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90%가 이 교단에 들어 있고, 한국교회 거의 모든 대규모 교단들은 다 이 연합회에 속해 있어요. 통합, 합동, 성결, 감리, 순서가 이렇습니다. 통합, 합동, 감리, 침례, 성결, 그 위에 추추추 나옵니다. 우리 교단으로 얘기하면요, 그냥 통합해서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교단은 장로교 중에서 통합, 합동, 고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통틀어서 장로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큰 교단이 통합이라는 교단이죠. 우리 침례교회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의 그 사진, 그 임원들 사진을 쭉 보니까 우리 교단 총회장이 네 번째 위치에 딱 그 서열이 있거든요. 딱 중심에서 네 번째 딱 앉아있더라고요. 우리 침례교단이 그 정도의 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기존의 한국 교단의 거의 대규모 교단은 다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단, 그 연합회가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 90%가 이 교단에 들어있고, 거의 대부분의 큰 교단은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이번 마지막 주를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자 한 거예요. 어느 뭐 부부가 어느 한 부분, 일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예배 날을 지킵시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0%가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 회복의 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여기 대표냐면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직무 정지 당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투표하는데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대표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있고요. 지금 보석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보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금을 많이 냈겠죠. 그리고 이제 풀려난 상태인데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여기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무슨 연합회인지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 교단은 한국 교회 교인의 3%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 부대가 우리를 다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강훈 목사님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 중요합니다.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도 많은 교단들이 속해져 있지만 거기는 다 군소 교단들이 거의 다 거기에 속해져 있고 큰 교단들은 다 이 한국 교회 총연합회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좋다 나쁘다 뭐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 이 주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하다. 모든 교회들이 이대로 가다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어떤 분이 그 통계를 냈는데 절반 이상이 보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정말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미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에 참석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TV에 나오는 어느 목사님 설교만 한번 들으면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앞으로 예배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중요한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일부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최선아 청년이 찬양이도 딱 하는데 예수나의 첫사랑이 되신 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오늘 설교를 하지? 오늘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그 예배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여기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예배 회복의 가장 회복의 처음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목도 회개, 회복, 부흥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는 곳이고 회복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면 부흥이 된다. 이 앞에 다 회자와 회개와 회복이 다 회자잖아요. 이것은 틀린 한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회복의 복자와 부흥의 부자는 같은 한자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 성도님들이 예배에 그러한 신앙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아니까 저는 특히 기도에 좀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막 은혜 받으면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새벽 예배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처음의 감격이 점점 뭐라 그럴까 농도가 옅어진다 그럴까 그 열정이 식어져요.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이제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막 슬럼프도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슬럼프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럼프에 막 빠져서 막 성적도 막 안 나오고 그럴 때는요 다시 한번 초심을 다시 마음을 좀 다시 다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열린국의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지 저는 빨리 하나님 회복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른 교회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점점점 회복이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우리 열린국의 성도들은 회복이 좀 늦은 것 같아요. 한 우리가 더 빨라져야 되는데 우리 열린국의 성도들이 더 뭐든지 더 우리 교회가 먼저 주도가 되고 더 주관적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그 국가재난 지원금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신 분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더 우리 교회를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 기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또 건강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건강, 생업, 직장, 각지의 축복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좀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요즘에 그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검사를 많이 받고 있고 그 중에 또 확진자도 생기고 있고 또 검사 받으러 간 날 PC방도 돌아다니고 노래방도 갔다가 막 확진 받는 그런 예도 막 생기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정말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처음대로 여러분들이 코로나 겪으면서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 예전처럼 좀 여행도 좀 잘 다니고 싶고 예전처럼 좀 해외도 좀 나가보고 싶고 선교도 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지금 모든 것이 다 막혀졌잖아요. 올 한 해는 거의 이제 끝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요즘 같은 때는 정말 회복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2000년 전 이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도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예요. 우리 한번 7교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7교회 한번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모태가 되는 교회. 첫 번째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쉼없이 가르쳤던 교회, 목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그 주변의 교회들이 성장하게 됐어요. 우리가 모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모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4번째 도시입니다.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에베소에 갔는데 얼마나 큰 경기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기장은요. 오는 관광지마다 오는 성교 순례자마다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가 한 24,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인데 거기에 가운데서 노래를 하잖아요. 저 끝에 앉아있는 경기장 끝에 앉은 사람이 다 들려요. 말을 해도.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꼭 그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거 정말 저 끝까지 들리는가를 다들 이렇게 막 감상하거든요. 저희도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거기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 또 거기 가이드가 노래를 하나 한 명 부르라는 거예요. 누가 불렀겠어요? 제가 불렀죠. 대표로. 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거기서 제가 막 불렀는데 실제로 그 뒤에서도 다 들려요. 그리고 에베소는 또 뭐가 유명하냐면 한국까지
아주 돌로 된 아주 뚝바른 그런 길이 나 있어요. 한국까지. 그리고 그 주변에는 상점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아울렛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그 길 양쪽에 상점들이 쫙 있었고 얼마나 번화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거기에 에베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그런 걸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우상이 많았어요. 아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얼마나 그 우상들이 많았는지 이 바울이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우상이 그런데 우리 중국 이런 데 가면 왜 막 불교 신상들 막 팔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막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은 다 이거 사람의 손을 만든 것이고 이거는 다 아무런 능력 없다고 막 바울이 설교하니까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그 세공업자랑 파는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막 데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막 죽이자고 저 사람 때문에 막 밥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막 그 정도로 에베소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제가 아까 4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했죠. 첫 번째가 어딜까요? 로마라고 했어요. 어디? 로마. 두 번째는 어딜까요? 알렉산드리아. 누가 그랬어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두 번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세 번째 도시가 어딜까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는데 이 네 번째 도시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콘스탄티노플은 어디로 바뀌었냐면 이스탄불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아주 전략적으로 이 이슬람 세력하고 기독교 세력이 아주 그냥 늘 붙었던 곳이 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 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에베소를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는 아주 그냥 밤낮 쉬지 않고 그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무상도 너무너무 많고 이단 세력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거짓 사도들이 여기 써기 보니까 거짓 사도들이 거기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첫사랑 회복에 대한 주님의 처방전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첫사랑이라는 것이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첫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슨 첫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랑을 지속하는 관계에서만이 첫사랑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지속해야만이 첫사랑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지. 이혼했는데 예를 들면 이혼했는데 우리 첫사랑 회복합시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지속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에 첫사랑 회복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잘 나오고 있어야 첫사랑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슨 첫사랑 회복이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대단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미지근한 그런 교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대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는 사람을 아닌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분별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있었대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아닌 자들을 시험에서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저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인들은 대단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른 신앙의 교리가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도 요즘같이 이런 코로나19 이런 가운데도 참고 내 믿음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보다 100배 나아요. 에베소 교인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안다 그래요. 2절 봅시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우리보다 낫습니다. 웬만한 교회들보다 예배소 교회가 나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에 뭐가 나옵니까? 다 칭찬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네가 뭐라고 나옵니까?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처음 사랑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본질을 잃어버렸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냥 열심히만 내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그냥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줄로 알고. 그러니까는 많이 배우고 머리는 크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습관적,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바울이 여기 에베소 교회 와서 처음에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 그 열심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도 그 말씀 받을 때 열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전 처음으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막 열심히 공부할 때 처음 신앙을 가질 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그때 성령 충만한 그때로 다시 한번 너희들이 돌아가야 된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현 우리 교회 상태와 우리 신앙 상태를 정확히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에는 바로 회개가 촉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원점이란 말 아시죠? 원점으로. 다시 원위치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방법이 뭡니까?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좀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지갑. 그럼 오늘 어떻게 그 지갑을 찾겠어요? 먼저 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경로를 쭉 탐지하는 거야. 내가 어디 쭉 갔었지? 어디쯤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 신앙이 어디서 어떤 문제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회개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바로 처방전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를 네가 회복해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가서 하나님 직접 가신대.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제가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저는요 버려준다는 뜻입니다. 버려준다는 뜻으로 저는 은혜를 받아요. 예를 들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지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냐 그대로 간다면 나중에는 금촛대를 옮기는 것 같이 그 교회는 버려지게 되고 아무 쓸데가 없어지게 돼요. 아무 쓸데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순수한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생활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처음 그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꼭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오히려 교회 직분자들, 오히려 중직자들이 더 이 말씀을 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되는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회복이 가능하기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복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회복이 가능하지 않으면 회복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질병을 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럼 회복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데도 막 당신 회복됩니다. 낫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부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며 고쳐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실패한 경험이 오히려 더 큰 회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5월달도 우리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 6월부터는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6월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초심을 가지시고 다시 돌아가서 회개와 또 회복과 부흥의 그런 역사가 우리 열린목교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 안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은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러분들도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제가 1, 2절 부르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550장입니다. 550장. 제가 1, 2절 부르고 여러분들이 3, 4절을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죠. 다음 주 6월 첫째 주 다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봅시다. 우리 열린 모습과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애찬과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일 오전 9시 다음 세대와 함께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